시편 38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8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나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곳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삶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 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속에 영적인 열매들이 가득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늘 겸손한 자로 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무너져서 그 결과로 육신의 병으로 이어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한번 큰일을 당하시고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몸이 망가지신 분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극심한 심리적인 아픔, 그것이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우리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하여서 마음의 병이 나고 그 병이 다시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몸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엎드려지고 그렇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 몸부림쳐 본 적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후회를 해본 경험들은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몸이 상할 정도로 치열하게 죄를 통회하며 회개해 본 기억이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추측하기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쓴 다윗의 참회시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밧세바 사건의 죄를 어떻게 돌아보며 참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악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 같고 분노하심으로 자기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무겁게 다루고 있다라고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 것일까요?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 노하심은
단순히 영적인 고통, 죄책감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마치 화살로 자신을 찌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심히 누르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느낌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니 내 살은 성한 곳이 없고 뼈는 평안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과 뼈라는 것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깥에 몸 자체, 육신적인 또한 몸 안에 있는 외상과 내상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으로 주로 통칭해서 부릅니다. 아마도 다윗은 범죄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적인 질병 혹은 상처를 주셨던 것 같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도 심각하게 무너져 평안함을 상실해버린 상태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이미 성한 것이 없다라고, 내 뼈는 평안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구체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4절부터 10절에서 세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의 고통은 그의 죄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짐처럼 그 죄악에 대한 기억들, 죄책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의 상처는 썩어가고 골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꾸 이 질병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자신의 우매한 까닭에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입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몸은 구부러져서 펴지지 않고 7절에 보니 허리에는 열이 나고 살은 성한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는 보면 그는 계속한 피로감, 불안함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심장이 마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온몸에 기력은 없고 눈도 침침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현재 다윗의 상태를 진단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먼저 마음이 무너졌고 그 무너진 마음으로 인해서 육체는 점점 공고해져 병들어가고 있고 심각한 질병으로 몰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의 죄악이 그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 괴로워 그는 육신의 질병까지 그 심리적인 마음의 그 죄책감이 육신의 아픔까지 이어져 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 병이 다윗 자신의 아픔과 절망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1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의 병듦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지인들이 나를 멀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었습니다. 혹 그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자 취급되어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병이라는 것이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정도의 어떤 범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 있어서는 피부질환의 어떤 심각한 형태들도 나병의 형태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그 기록들만 보면 다윗도 그때 당시에는 부정한 자 취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윗과 접촉하거나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오늘 11절에 말한 것처럼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로부터 멀리 섰나이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힘을 갖고 강건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가 무너지자 그의 대적들이 이것을 그들에게서 다윗을 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여겨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그의 대적들은 이번 일로 다윗에게 함정을 파고 그를 음해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공격 속에서 그는 못 듣는 자처럼 말 못하는 자처럼 아무 대꾸도 변명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더 억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한다면 마치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자신이 했던 것처럼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바보같이 자신을 음해하는 자들의 말을 못 듣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 말 할 말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들이 자신을 향한 공격도 다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말을 못 듣는 척, 그들의 계략을 못 본 척 아무런 반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결단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대적들의 모든 음모와 계략에는 아무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한 가지는 반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가 결단하는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말은 못 듣고 헤아리는 음모는 못 본 차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다 말하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 그것은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로 인해 당하는 괴로움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그를 멀리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들을 맞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래서 복받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안갚음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적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그는 몸이 상할 정도로 치열하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어요. 그것이 버려진 자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황 앞에, 우리가 그 상황 앞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꿔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때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또한 함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혹여나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기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기적을 구하며 기도해야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과 하셔야 될 기도의 분량이 남았고, 또한 하나님 아직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내셔야 될 복음의 빛이 많이 남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여 주신 은혜 달라고. 하지만 또한 혹여나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더 놀라운 일들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신 은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여 달라고. 하지만 그리 아니하신다면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좀 더 알려주셔서 우리 안에 평안함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